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주간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귀한 예배에 초대하신 성령님을 찬송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몇 그런 구절들이 막 있죠. 그래서 부흥에 관한 그런 찬송 시들로 기록되어집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 시기 온옷 좀 낯설죠. 되게 좀 빠른 비트의 그런 찬양곡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같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면서 이 일이 정말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자. 나 혼자만의 간구가 아니라 공동체가 열렬히 그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바라자라는 그런 간구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하죠.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부흥을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요. 부흥을 소망합니다. 수개월 정도 최근 이렇게 느끼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마음들이 있었어요. 새 가족들을 종종 신방하면서 이렇게 우리 가족이 바뀌기를 바라는 소망의 마음들이 있는 남편, 아내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예수를 더 만나기를 원하고 배려하면서 교회를 찾았대요. 그런데 그 믿음 약하던 누군가가 푸동은 나오겠대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푸동은 나오게 되었느냐 물어봤더니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여기가 설교를 좀 알아듣게 하신대요. 다른 데는 영어로 하셨나 봐요. 좀 알아듣게 하신대요. 물론 그게 다 성령의 역사겠죠.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닌 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남편을 향한 배려, 아내를 향한 배려, 아이를 향한 배려가 있는 부모님들, 남편, 아내, 배우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막 울었대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배우자가 왜 울어? 왜 울어? 나 때문이야? 나 뭐 잘못했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마다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 교회사적으로 부흥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는 그 부흥이 어떤 육체적인 번창은 아니더래요. 육체적인 번창이 아니라 복음의 번창, 심령의 변화들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더래요. 그런데 반드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난 땅은 또한 예배자들이 가득히 일어나면서 여러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의 복도 누리더랍니다. 여러분, 뜨겁게 예수 믿는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아시면 아멘. 예, 그들이 복 받아요. 여러분, 어디 힌두교가 복 받는 거 봤습니까? 불교 나라가 복 받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만 먼저 바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먼저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부흥의 특징은 뭐냐면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나면서 확산되더래요. 모든 기독교 역사상의 부흥의 시작은 교회의 회개였지 세상의 회개가 아니었거든요. 먼저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정말 바뀌기를 원하면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은 없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남편들 셀, 연합 부부 셀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은 좀 아쉬운 지점이 뭐냐면 아내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봤어요. 아니, 서로가 잠시 모여서 지금 나의 평안함과 은혜만 부을 게 아니라 같이 뜨거워질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내가 같이 주님 바라보면서 그런 부부셀도 일어나 봐야죠. 좀 다소 아쉽더라고요. 내가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속 사정 속에서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오늘 말씀 안에서 세 가지 진리를 찾았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제인데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남편이 믿음이 약해. 그러면 우리 남편 왜 저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고, 당연히 불쌍히 여기시겠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간구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부흥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더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깊이 탄식하시는 그 애통하시는 기도를 성부께 올려드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2시 3시 이후에 출발해서 저기 천안 땅으로 나아가는 초등부 40여 명의 아이들, 20여 명의 부모와 교사들, 한 60여 명이 모여 출발한다는데 그 수련회 중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크신 긍휼이요. 제 아버지 교회 서울 홍성교회에서 좀 전도사 시절 4번의 수련회를 감당했었단 말입니다. 큰 부서는 아니어서 고등부 아이들 한 80여 명 됐었던 것 같아요. 교사 한 40명, 부모들과 함께 하니까 한 100, 한 몇십 명 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던 시간들이 떠올라요. 근데 그 4번의 여름 봄 막 수련회 중에서 어느 날에 그 여름 수련회를 잊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 뜻대로 뭐가 아니라 성령이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통히 여기신다는 걸 느낀 날이었어요. 그때 기억을 제가 추억해 보노라면 교사가 아니에요. 교사가 수련의 대상자가 돼 있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던지. 아니, 부흥의 말씀 뒤에 제가 그때 여러분 제 나이가 27, 26 이럴 때인데 뭐 설교가 설교였겠어요. 이건 되지도 않을 일이죠. 지금도 부족한데. 그런데 성령께서 막 우리를 만지셔가지고 교사들이 막 굴르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막 가슴을 찢고 막 그냥 입을 막 틀어잡으면서 내가 죄가 많다고 막 울부짖는 걸 봤어요. 애들도 덩달아 기도하고 부모들도 가슴 아파하고 막 눈물을 흘리게 되는 깊은 회개. 그때 우리가 느낀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통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무언가 일을 계획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었죠.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먼저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사랑과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역사를 먼저 소망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흥을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크신 긍휼의 역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또한 우리에게도 부어져야 돼요. 누군가가 애통히 여겨져야 돼요. 답답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사랑 가득, 긍휼 가득, 애통함과 그 깊은 동행함이 막 느껴지는 거죠. 긍휼, 영어로 말하면 pity, pity bird, pity 그러잖아요. compassion, sympathy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가엾게 여겨서 돌보아주는 것. 신명기, 고린도후서 4장. 다정히 여겨 측은히 여기는 마음. 사무엘상 23장, 시편 25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풀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출애굽기 33장, 느헤미야 9장, 시편 51편, 누가복음 1장 곳곳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막 묻어나죠. 대표적으로 다윗이 음란하게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사랑했던 부부 남편 우리아를 확 죽여버렸을 때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며 그가 기도하죠.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긍휼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살인과 간음을 한 번에 저지른 죄인 다윗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긍휼을 깊이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절절히 일어나는 우리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아파트를 보시면서도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요즘 습관이 생기거든요. 아파트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이 동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해요. 저기 아파트 아직 올라오기 전이고 색칠을 안 했는데 기도 먼저 해요. 저기 오는 모든 분들이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땅 평택고독 당연리 송탄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귀한 당연리에 어느 어르신께서 우리 마당을 이렇게 금요일에 거느시더라고요. 누구십니까? 인사했더니 이제 서울 성도교회를 다니시는 어느 우리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당연리에 최근에 오셔 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을에 사실은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꼈다죠. 여러분, 서울 성도교회는 참 역사 있는 교회고 저희 쪽 교단인 걸로 제가 알아요. 왜 옥하는 목사님 청년부 최초 부흥, 그게 성도교회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청년부에 오셔가지고 한두 명 있던 청년부를 수백 명으로 부흥시켰던 완전 그 청년 부흥의 역사, 성도교회죠. 거기 이제 은퇴 장로님이 여기 앞에 사시더라.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주택 쪽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교회의 부흥을 보고서 와서 이 마당에서도 기도하고 가시는 중이었다고 해서 인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 도시에 이 당연리, 이 송탄 땅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긍휼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이 임하잖아요. 회개가 일어나요. 참 사람이 못하는 게 회개인데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복된지. 죄가 무엇이냐면 죄인이 죄가 없다는 게 죄예요. 굳이 따져보면요, 제 만난 복음 전도하다가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 중에 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도 못 만났어요. 어떤 우리 교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어떤 성도님 그러셨다죠. 나는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죄를 인이라 그러는데 난 죄가 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죄가 뭔지 말씀드려 볼게요. 죄는 내가 나를 비호하는 판사 검사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내려오지 않아 죄거든요. 그럼 드라마에서 불륜 장면 등장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너무 많이 봐서 막 질렸어요. 그 불륜하다 걸린 그 남자, 그 여자가 인정하는 거 봤어요? 아내에게 여보, 내가 죄인이야, 내가 회개할게, 이젠 다시는 안 만날게 하는 드라마면 흥행이 안 될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당신 나한테 쌀쌀하게 대잖아, 이게 당신 날 외롭게 한 값이야. 이러면서 막 영화 따라단 막 음악 나오면서 막 드라마 막, 그게 오히려 막 흥행률 막 올라가고. 죄인은 내가 나를 비호하는 판사가 돼요. 내가 나를 검사하고 죄 없다고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말하는 검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여인과 팔짱 끼고 길을 걷다가 내 아내와 눈이 마주친 남자는 그때부터 죄 없다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증거가 잡혔으니까. 물론 그것마저도 아니라 말하는 세상이지만, 내가 바람 피고 있는데 우리 아내의 베스트 프렌드랑 내가 내 여인, 어떤 여인이랑 팔짱 끼고 다니는데 눈이 마주쳤어 봐요. 그때부터 가슴이 터질 듯이 겁이 날 거예요. 와, 들켰다, 드러났다, 나의 죄가 드러났도다. 이 잘못된 완남이 외도이고 불륜이며 간음인 줄은 알면서도 그 사람 신호등은 지키겠죠. 휴지통에 휴지 버리고 길바닥에 획 버리지는 않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느냐고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휴지통에 휴지 안 버렸다는 그 정도를 지금 죄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늘 말씀 잘못 듣고 그거 죄가 아니래 그리고 버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그 정도 따위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분이 말씀만으로 무에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을 부인하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가족 무슨 DNA 조사해서 부모님으로 인정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 부모를 부모로 인정했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를 딱 낳고 알았다니까요. 내 아들 맞던데요. 똑같이 생겼던데요. 여자아이 낳고 알았거든요. 머리 자르면 이효환이겠구나 알았겠어요. 똑같아요. 아우 그렇구나.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저한테 와서 당신 내 아버지 맞아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격 가족증명 한번 떼보십시오. DNA 검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 화가 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도 나 휴지 안 버려요. 나 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르겠고 난 휴지 안 버려. 그게 죄입니까? 얼마나 파렴치한 마음입니까?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셨는데 그건 뭡니까? 난 부인합니다 하신다면 얼마나 큰 죄가 될까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내가 믿으라고? 웃기고 있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거 비웃다가, 그거 무시하다가, 그 진리를 거부하다가 살아계신 그분 앞에 서봐요. 그땐 늦은 거예요. 진짜 계시네. 예수님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손발이 다 뚫려 계시네. 내 죄 때문에 그러셨는데 내가 거부했네. 그땐 늦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전에는 어떤 누구도 내 스스로가 주 앞에 죄인인 것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져서 내가 회개의 길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절 12절 7장 12절 회개 안 하는 건 큰 죄예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읽기도 두려워요.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의 죄인들을 향해서 포도주 틈에다가 포도를 놓고 내가 밟듯이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기나 합니까?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요? 아들 예수를 죽이셨는데 나 때문이라고요? 거짓말 말하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은 정말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오늘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오늘 여기 100여 명이 모였지만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긍휼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떻게 회개가 되는데요? 질문하고 싶으시죠? 예, 두 번째 진리를 말씀드리죠. 이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합니다. 이걸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물속의 물고기가 사람 만나려고 무트로 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야, 해운대 물고기가 오늘 사람들 많이 왔다 인사드리러 가자. 그래서 나오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만나면 물고기가 사람이구나 하겠죠.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 같은 연약한 피조물이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갑니다 만나 보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셔야겠죠. 사랑하는 우리 아무아무개 아들의 그 병실에게도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의 남편의 심령에도 찾아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세 가족이 일부 예배 마치고 등록을 했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신 부부예요. 4주 전쯤에 오셨어요. 아주 이제 등록은 안 하시더라고. 함부로 막 등록은 요즘 잘 안 하시더만 한 번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족 인사를 할 때 그랬다죠. 다 돌아보시라고. 근데 여기 오게 되실 거라고. 그 신비한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가만 돌아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될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굳이 뭐 돌아볼 건 뭐 있나. 돌아봤고 치고 등록을 하자고 그랬고, 또 하나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잠깐 저기 방에 3분의 4분 얘기를 나누잖아요. 임신이 잘 안 돼가지고 소망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너무 기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두 분에게 안수해드리면서 하나님, 태중에 아이가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부족한 종이 간구하오나 하나님 들으셨으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장이 다 기억이 나요.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렸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임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그 가족을 생각하신지라. 와, 그래서 오늘 등록을 안 하면 안 될 거라는 숙명을 얻고 왔대요. 안수 필요하신 분들은 좀 받고 가셔요. 50대라도 좀 받고 가셔봐요. 다시 한번 우리 시작해 봅시다. 아니,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가정을 생각하시는, 내가 한 가지 느낀 거야. 그 가정에 내 기도가 용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거예요. 3절 말씀,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남쪽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거룩한 자가 바란산 동쪽이라는 의미, 신의 산을 바라보는 쪽이에요. 그쪽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거룩한 땅에서 이 비천한 땅으로 아버지께서 나오시니, 아버지 오십시오,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으로 오십시오, 사모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는 그런 간구죠. 그러면 4절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속에,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권능을 누리시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배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이해관을 가리시고 성령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막 결혼한 새 가정, 신혼의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직장으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내의 그 설거지하는 주방으로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학교로, 수련회 장소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걸 임재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임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임재라는 한글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에스겔 37장이랍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드셔서 환상의 나라로 보여주시는 것을 누리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가 알았어요. 내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대요. 그 말씀을 제가 원어대로, 우리 그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어놔봐 주셔봐요. 그 나라 성경대로 풀어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일으키셨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손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강력히 붙드시어 성령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러니 두 가지가 약속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딱 붙잡으신다는 것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남편을 하나님의 손이 딱 붙들고 계시는데 무엇이 염려겠습니까? 오늘 수련회를 떠나는 우리 아이들, 그 2박 3일 가는데 캐리어들을 다 들고 왔더만. 첫 수련회를 아이들이 지금 처음 나가는 거 흥분한 것 같아. 많이 가져왔어. 애착 인형도 들고 왔대. 그렇구나. 애착 인형이 성령님은 충만한 자라더니 인형이 필요한 거구나.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 있는 2박 3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럴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선물을 주시는지. 성령이 임재하시면 내가 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주님이 환한 빛을 켜주시면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모태신앙이 여기까지 잘 지낸 줄 알았는데 내가 사실 보니까 뼈다귀밖에 없는 앙상한 자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여름이고 복날 지나가고 이러면서 삼계탕들 좀 드셔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삼계탕 집에 가서 삼계탕을 시켰는데, 죄송해요 11시 40분에 이런 예화 들어서, 근데 딱 시켰는데 국물이 막 끓고 있는데 뼈만 있어 봐요.
삼계탕 뼈만 있어. 누가 발라 먹고 뼈만 넣어놨어. 너무 화딱지가 나고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그 사람인 거예요. 내가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느끼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살을 입히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라. 6절 말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 그 이후에 읽어봐요. 시작.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그 생기라는 단어요, 들어보신 단어예요. 루아흐.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건 단지 인공호흡 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 호흡, 바람이란 뜻이지만 성령을 그에게 불어넣으시니 그가 아버지 하나님과 반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생기 있는 영혼, 생령이 된지라. 영혼이 주 앞에서 살아나더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연약할 때 뼈 같은 우리에게 오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를 열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위와 며느리에게 생기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고등부 제자 중에 아이가 이제 20대 후반 30대가 되어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갔어요. 야, 요즘은 신랑님 신부님들의 입장이 다르더만. 우리 형제님께서도 입장하실 때 딱 이러고 들어오시던데 그 정도 등장하신 건 얌전한 거예요. 어제 분은 막 춤을 추면서 막 들어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 와, 난 무슨 신랑이 입장하시기 전에 무슨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섭외했나? 본인이 춤을 추더니 갑자기 가슴에서 꽃가루를 쫙 뿌리면서 나 장가 간다고 이러면서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결혼해봐라. 그 꽃가루를 아내에게라도 뿌리지 마라. 살아봐라. 쉽지 않다.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은혜 가운데 결혼을 했지만 사실은 결혼식하고 살아보고 나니까 아내 앞에서 내가 뼈 같더라고. 내가 너무 딱딱하고 내가 너무 찌르고 아프게 하더라고. 그런 미안함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깨닫고 하나님의 생기를 입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똑같은 표현이에요. 루아흐를 내쉬며 이르시되 루아흐를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축복하여 주시면서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성령을 받을지어다. 한번 따라해봐. 시작.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성령 받으면 이 변화가 일어나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서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큰 군대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가정가정마다 꼭 허락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어떻게 찾아오신지를 어떻게 확인하는 줄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3대지입니다. 성령은 꼭 한 분을 소개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지
교회를 다니는 출석만으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 나와서도 안 되지만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학생인 건 아닌 거죠. 정말 열심히 공부해 학생인 것처럼 정말 나의 구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야지 우리는 성도가 돼요. 오늘 하박국 3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예수님 예언이 적혀 있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셀라가 있을 때는 감탄의 찬송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셀라.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는 역사를 일으켜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실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언하셨던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적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사탄이에요. 사탄아, 뱀아,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교회를 의미해요. 단지 그때의 하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긴 달라요. 여자의 후손은 한 분 예수님을 지칭해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너는 사탄아 그를 창으로 찌르고 못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서 승리할 거라 믿겠지만 그의 발꿈치 밖에는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니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죠. 다시 13절 한번 보여줘 보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의미하게 돼요. 바로 전절, 아까 13절을 좀 바꿔봐 주세요. 방송실 13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를 구원하시려고. 이중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왕 같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으러 삼으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예수님을 죽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게 하시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셨다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다고, 그 기초까지 바닥까지 다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죠. 그러니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이제 귀한 마태복음 신약 1장 1절에 이 역사가 선포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계보라. 예수님이 우리의 최초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셔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른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계보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계보가 이어지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박국 3장 14절에 최종 도장을 찍으시는 말씀,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악인들과 사탄이 그러하죠.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악한 자들은 그렇게 우리 가정을 공격하지만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직 읽어봐요. 시작.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창으로 마지막에 옆구리를 찌르면서 정말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하죠. 그들은 낄낄거리며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찌른 그 창이 자기 머리를 찔렀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그 승리의 권세가 선포되어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마귀는 한 군인을 흔들어서 예수님을 찔렀고
고통 중에 죽었다는 의학적 사인이라죠. 피와 물이 같이 쏟아지는 것. 이미 사망해서 피와 물이 구분되어지고 쏟아져 나오는 고통 가운데 죽은 사람의 확실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었다. 야, 내가 이겼다. 마귀가 하나님 이겼다고 좋아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승리의 찬가를 외치실 때 마귀는 패배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지금 마귀의 노예들 계십니까? 예수를 부인하면 마귀의 노예요.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마귀의 끈앞풀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의 결과가 저기 적혀 있습니다. 무저갱으로 내쫓깁니다. 무저갱, 끝이 없는 갱도입니다. 떨어져 심판받고 그들도 나오지 못하며 그를 따르던 자들이 지옥불에서 뜨겁게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 영접하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선포해봐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예전에 옥 목사님 전도 집회 하시는데 설교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신상에 좋을 거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신상에도 좋고 영생에도 좋을 겁니다. 예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고백은 뭐냐면 그때부터 약한데 강해져요. 따라합시다. 약한데 강합니다. 없는데 부요합니다. 아픈데 건강합니다.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예전에 어느 남자 안수 집사님이 막 병 걸려서 나 죽을 것 같아 했더니 아내가 담대히 가십시오 그랬대잖아요. 믿음으로 갈 거면 여보 안수 집사인데 담대히 가십시오. 살아서 만날 것인데 왜 떠시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아내 무서워서 못 죽겠네 그러셨대요. 아내 믿음이 너무 뜨거워. 갈 거면 예수 믿는데 담대히 가십시오. 떨고 가지 마시고 당신은 죽지 않아요. 아내가 깨워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픈데도 건강한 거예요. 기독교인은 아픈데 여러분 안 죽어요. 죽어도 바로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때는 고마울 거예요. 와, 내 병이 다 사라지고 난 강건한 정말 청춘 같은데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금 재산이 없다니까. 내가 성도들 신방하면서 알았어. 부유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어. 재산은 다 달라. 근데 아무도 안 부유해. 부유한 사람 손 들어봐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지금 나 최선미 권사님 나 손 드신 줄 알았는데 코를 만드시네. 난 부유하신 줄 알았어요. 코를 긁으셔요. 부유함을 소망하면서 긁으시고 얼른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알아요. 우린 다 부유합니다. 아멘. 와, 우린 다 부자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줘. 예수로 인해 당신은 부자십니다. 진짜 부유하세요. 예, 부유하세요. 정말. 우리 지은 자매님 당신은 부자십니다. 예. 왜냐하면 남편을 얻었지 않습니까? 두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조지상 형제님 얻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부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부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부흥을 소망합시다. 예,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다가와 주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으로 날마다 받고 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을 유일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다른 것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부유한 것. 여러분 정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많다고 부자가 아닌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고백할까요? 저는 약할 때 강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나는 보물을 포기할 수 없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주 나의 모든 한번 다시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부요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이 저의 보물이십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이제 고백해봐요. 예수님 어린 양이세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 고백할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고백합시다. 그분의 이름은 탁월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찬양님 한 소리로 찬양 가능할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번 다시 2절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십자가 죄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쓰러질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부흥이 있습니다.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다시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 전 여러분에게 이것을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며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할까요? 제가 이걸 놓치고 기도하지를 못했네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과 임재하심을 소망합니다. 우리 아내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가 주세요. 우리 부모님과 남편에게 찾아가 주세요. 우리 직장 동료 아무개에게 찾아가 주셔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성경학교에 임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래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 소망의 역사, 말씀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우리가 나약하게 여겨질 때가 많지만 우리가 물리력으로서는 그를 이기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게 싸운 하나님이 임하셔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 생기 있는 자로 설지어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를 마주하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저는 저희 교회에 오신 모든 권속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당신 영혼의 신상에 좋을 거요. 예수님 바르게 믿으십시오. 안 믿는 분들, 못 믿었던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유익은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노하심이 있을 것인데 두렵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예수님 믿기에 참 귀한 때요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다면 이 자격을 얻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 그런 놀라운 예수님 잘 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이 끌어가기를 원한다고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가시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의 후손 머리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큰 용을 내쫓으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셨사오니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럴 때 약한 중 강한 자로 바꾸시는 줄로 믿사오니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줄로 압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받는 줄로 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 고린도후서 13장 이 4절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심령의 주로 말미암는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새 가족들이 많사오니 이들을 품에 안아 주십시오. 사랑으로 그 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그 마음에 찾아가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그 마음밭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가 부흥을 경험하겠나이다.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초등부 어린아이들 40여 명의 식령 가운데 예수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부모들 육아로 지쳐있고 아이들 지쳐있고 학원 보내랴 공부시키랴 여러가지 세상적 기준으로 마음이 혼미한 그때에 먼저 은혜 받는 아빠 엄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 전도사님까지도 하나님, 그들이 지도자들이기 전에 먼저 예배자 되게 하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의 생기를 받은 예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찾아올 우리 새 가족들의 가정들, 또 우리 믿음 있기를 원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부모들 또한 그러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시는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집사님 또 귀한 우리 예원이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백할 때에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